오늘 아침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13장의 앞에는 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웃과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일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고 바울은 연구하면서 오늘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빛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빚진 자로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진 자들인데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다 율법의 욕을 충족시키셨지요.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율법의 완성을 가져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동기와 방법과 목적에는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빛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꼭 갚아야 하는 겁니다. 안 갚으면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남에게 빚지고 안 갚으면 뭐예요? 강도지요. 칼만 안 들었지 남의 돈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갚기는 갚되 할 수 없이 빼앗기는 마음으로 강도 맞는 것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치료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고 갚아야 할 당위성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다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그렇게 그 빚을 갚을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앞에서 무슨 교만을 떨고 무슨 뭐 잘난 척하고 뭐 대단한 척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다요 빚쟁이들인데. 여러분, 국민으로서 나라가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무비자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무려 160개국 가까이 더 넘는다고 합니다만 세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우리나라에 패스포드 가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미국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자 없이도 들어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대로 강한 나라지요. 그 무슨 의미예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의 빚진 자지요. 그 빚을 뭐로 갚아요?
국민의 의무도 갚으렸고 세금으로도 갚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논리를 그런 건 다 적용하고 아는데 신앙에서 그 논리를 딱 적용하려고 하면 딱 막혀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야만이, 의무를 다해야만이 국민을 위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줘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나는 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이든지 심리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부모님에게 사랑에 빚졌잖아요. 사랑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자라며 사랑 안에 살다가 사랑 안에 죽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빚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에서 저 유럽으로 내려가면서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을 넘어갈 때 첫 개항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그때도 어느 시장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첫사랑이고 첫 목회지고 유럽의 첫 귀하게 만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에 얼마나 열심으로 동참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도왔지요.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전제라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내 피를 다 쏟아내어도 아무 아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뻐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그게 바로 채무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빚진 자의 모습은 늘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겸손하고 온유한다는 것이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작은 자의 모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빚을 진 자기에 여러분 가만 보세요. 빚진 자의 가장 모습이 뭐예요? 채권자 앞에서, 채무자,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을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빚을 갚을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진 자,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랑의 빛을 잔 자는 언제나 뭐예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채무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보세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갚아야 되니까요. 갚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갚고 사랑하면은 보세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빛을 갚는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없는 것, 이 계명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떠났지만 재미난 일하고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때 일입니다. 1983년 미테랑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있을 때에 약 1900년 전에 저 나폴레옹이 스위스 사람에게 진빚을 갚은 일이 있습니다. 190년 전에 나폴레옹이 진빚을 이 미테랑 대통령이 갚은 겁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었을 때에 스위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신세를 집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그 스위스 한 마을에 잠깐 머물면서 빌려간 냄비와 주전자가 무려 180개랍니다. 또 이걸 적는 것도 좀 그렇죠. 180개 냄비와 주전자를 빌려갔고, 또 벌치한 나무가 무려 2372그루나 되고, 징용으로 일시킨 사람들의 인건비, 그리고 그때 사용할 노새들, 이용비, 이런 빚 저런 빚을 다 적고 나폴레옹이 그것에 대하여 갚겠다고 나폴레옹이 문서를 만들어 줬답니다.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갚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죽지 않습니까? 190년이 지난 후에 미테랑 대통령에게 이 스위스의 작은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빚을 갚으시오라고 청구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때의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5천억이라는 겁니다. 다 갚을 줄 없죠. 너무 많자 마을 사람들이 원금만 받았는데 무려 15억이랍니다. 받아내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주는 사람도 대단합니다만 190년째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줬습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은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식은 뭐예요? 율법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1779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 기교에 아크사이드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거리의 책방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보지요. 며칠에 한 번씩 마치 시골에서 장을 여는 것처럼 며칠에 한 번씩 책을 파는 거리입니다. 그날이 되면 책을 파는 사람이나 또 그 거리에 나와서 책을 사는 사람이나 사람으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던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비가 내리는데 노인 한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서 비를 맞으며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 눈엔 눈물이 비오듯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지나가면서 이상한 눈으로 그 노인을 보라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노인에게 왜 그렇게 서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영국의 대저술가인 사무엘 존슨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50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나이 14살 때에 그의 아버지는 이 거리에서 책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막 시장에 가서 책을 팔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겁니다. 더욱이 그날은 무슨 책을 갖다 주겠다고 손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분명히 그 손님은 날씨가 어떠하든지 약속대로 그 거리에 나와서 책을 사야 되는데 기다릴 것이 분명하는데 마침 그의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고 몸이 쇠약해져서 침대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사무엘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아, 오늘 내가 내 대신 그 거리에 나가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을 건네주고 다른 책 좀 팔아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부탁하자 이 사무엘이 공부한다는 핑계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머니가 부르더니 얘야, 이거 거절하면 어쩌면 넌 일평생
후회하며 살지 모른다. 그러니 좀 가거라. 네 아버지가 좀 아프지 않냐? 그러나 어머니의 권유에도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손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착봇대를 지고 비 내리는 거리, 세차게 바라보는 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날 이후로 병이 더 악화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50년이 지난 이 사무엘 존스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책방의 거리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 갚을 수 없었던 사랑의 빚, 그거 시달리며 괴로워하며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은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불쌍한 아버지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사랑의 빚 영영이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있을 때 갚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 갚을 수 있을 때,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 대신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한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로마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13장 11절 말씀에 서두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라는 겁니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절에서만 23장 11절에만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기의 때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다가 깰 때, 어둠을 버리고 빛의 갑을 입을 때, 단정에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때. 때라는 게 뭘까요? 시간, 시기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연대기적 시간이지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 한 지점, 한 시점, 의미를 갖는 사건을 주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그의 백성이 만나는 특수한 시점, 시간, 이거 카이로스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줄일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시간, 질적인 시간.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기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나 뭐예요? 현재,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나 에스카토 종말론적인 삶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이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아무 덧없이 뜻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다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현재의 영이고 지금이지만 시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예요? 사건 중심으로
질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이 은혜 많을 때고, 오늘이 기도할 때고, 오늘이 주님 만나는 때고, 오늘 주의 음성 듣는 때고, 오늘 은혜 받는 때고, 오늘 그늘 기도에 응답받는,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때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림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했더니라?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왔죠. 보세요. 죽으면 구원받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살 날이 많으세요? 죽을 날이 많으세요? 죽을 날이 가까워요. 우리가요. 아이들은 아직 살 날이 많지만은요, 또 예수님 오실 날이 처음보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잖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기에 주님 오실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으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3장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13장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의 오심은요, 밝음이에요. 밝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얼마나 죄가 관영해요? 죄가 얼마나 더 심화되어 가요? 어둠이 얼마나 더 깊게 내려져 있어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명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둠이 무슨 의미입니까? 혼돈이고 무질서입니다.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겁니다. 인류적으로 말하면 방탕함이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우상의 숭배입니다. 수근거리는 것이요, 당짓는 것이요, 육체의 소욕에 속인 것이요, 육체의 욕망에 사는 겁니다. 빛은 뭐예요? 질서예요. 빛이라는 것은 창의력이고 충성함이고 단정함이고 화목함입니다. 밤이 어둠이 깊었으니, 어둠이 깊게 내렸으니 선악과 악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이나 깊은 밤에 살고 있으니 이제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로마 교회와 그 밖에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 사상과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노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문제도 있었고요,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이방인도 바른 신앙의 정립이 없어서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럴 때에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 야,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더니,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올지도 모르지만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는 겁니다.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에 바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주님이 주님 오실 때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때에 그 삶이 뭐예요? 질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거기에 뭐예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 만나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세요. 깨어있는 자만이 뭐예요? 신랑 오신다 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뛰쳐나가. 졸며 잠은요, 주님 못, 신랑 못 맞이하잖아요.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귀한 갈,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정결함과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홀리니스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경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안과 육신의 일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즉 의로움과 정결함과 성실함은요, 빛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어떤 일입니까? 13장 1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가만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이것에 벗어나게 될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방탕이 뭡니까? 목적 없이 사는 거지요. 삶의 목적 없이 사는 게 방탕함입니다. 이리 내리는 대로 전리 누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술 취함이죠. 악의 근원 되잖아요. 술 먹고 호기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저께인가요? 새벽에도 나오려고 집 앞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 경찰차가 2대가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웬 남자가 길거리에서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해서 경찰이 가만 보니까 술 먹은 거예요. 술 쳐드신 거지요 뭐. 그러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악의 근원. 음란입니다. 부도덕성이 있지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적인 것도 없고 정신적인 것, 사랑도 사라지는 육체적인 행위하는 거죠. 호색입니다. 죄된 일에 담대히 하는 것, 부끄러운 일 담대히 하는 것, 이게 호색입니다. 부끄러움일 줄 모르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 있기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툼의 원인, 시기의 원인은 뭐예요? 교만함과 자기 자랑입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단정함으로 옷 갈아입고 성실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옷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내 힘으로 쉽지 않지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릴 때 한시라도 그리스도의 영에 손 붙잡고 떠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하며 빛의 갑옷을 가지고 그 어떤 죄악의 육체의 소욕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랑,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갈아입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복된 삶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